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더욱더 큰 복이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자, 에스더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한 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에로 왕이에요. 자, 기록하기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무려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전국의 장수들과 신하들 그리고 지방 관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 잔치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위험 있는 제국인지를 세상 앞에 드높여 자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잔치 기간이 무려 18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달에 30일 하면 6개월. 아니, 국가적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1년의 절반을 잔치를 벌이면서 왕의 위엄과 나라의 위엄을 드높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에 왕후인 와스디도 여인들을 따로 모아놓고 잔치를 크게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후가 동시에 잔치를 베풀고 있었으니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이 아수에로 왕이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 황후 와스디를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수많은 사람 앞에 왕후를 불러내어 그녀의 아리따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와라. 자,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TV 매체나 유튜브처럼 그런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당시에는 왕의 얼굴도 보기 힘들 시절, 더군다나 왕후의 얼굴을 본다? 그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왕이 자신의 소유물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을 자랑하듯이 자기 아내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서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후의 관은 아주 매우 크고 또 높고 그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관입니다. 거기다가 황후가 걸치는 옷 역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금실로 수놓아져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왕은 뭇 백성들과 지방 관린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지.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가 얼마나 아리따우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각지 못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명령을 하면 반드시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죽음을 명키가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후가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지금 왕이 수많은 귀분 앞에서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고, 왕후 역시, 이 와스디 역시 많은 여인들과 따로 잔치를 즐기며 술에 취해 자유로운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명령하여 준비하고 나간다는 거, 여기서 말한 대로 관을 정지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에 쉽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와스디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한 보석 물건을 자랑하듯이 자신을 취급한다라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그랬거든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을 때 기준은 명확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가문을 바라봤던 것도 아니에요. 눈은 얼마나 큰지, 코는 얼마나 어떡한지, 입술과 귀의 모양은 어떠한지, 전체적인 몸매는 어떤지, 겉모습이 예쁜 사람만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겉모양만 보고 점수를 매겨서 그래, 너 황후해.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자, 이런 왕의 모습은 마치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평가 기준이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내면이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 케이스를 열어 다이아몬드를 담음으로 그 케이스가 존귀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케이스에 담긴 보석의 가치는 생각지도 않고 이 케이스의 색깔과 얼마나 화려한지 그 모양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아내의 진정한 가치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케이스와 같아요. 세상은 이 케이스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케이스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병들고 시들어지고 또 실증이 나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케이스가 질리면 파란 케이스로 바꾸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처럼 아수에로 왕도 와스디라는 케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육은 사랑하고 외형은 사랑하되 그 속에 담긴 영혼은 관심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어둠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우리의 육체라는 케이스 안에 담긴 영혼의 실체를 보고 계시지 육체의 겉모양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은 결코 실증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보배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썩어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은요 너무나 존귀하기에 어둠에 던져주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입성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사랑하시기에 그 영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까지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이 깃든 몸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피부가 늙고 주름살이 생기면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체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더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도 피부가 늙어지고 늘어지면 피부과 가서 성형외과 가서 피부 성형 수술을 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도 늙고 병든 모습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요즘 사람은 너무 많은 자들이 이혼을 해요. 왜? 서로에게 실증이 나요. 서로를 바라보며 늙어가는 모습 가운데 더 깊은 사랑과 애정과 그 마음이 함께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변하는 모습에 낡아지는 모습에 병든 모습에 또 후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은 서로를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영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에도 존귀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의 육체 너머에 있는 겉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깊은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역시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이기에 이 땅에서의 늙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후퇴함은 또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영원한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 왕의 명령은 신의 음성과가 또 같다고 했어요. 절대적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왕이 한번 명령하면 누구든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왕이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지를 의논을 해요. 자, 이때 등장하는 신하가 무무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됐는데 이 무무간이 말하기를 와스디의 행위가 왕 개인에게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관리와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딱 규정을 맺는 거예요. 이 무무간은 죄의 영향력을 눈덩이처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아니, 왕후가 남편이 왕을 무시했다는 소문이 펴지면 전국의 모든 여인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멸시할 것입니까? 아니, 왕후도 왕을 무시했는데 우리는 평민이지 않느냐 해서 결국 나라 전체에 분노와 멸시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무간이 작은 허물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부풀려서 결국 와스디를 죽음과 같은 폐위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하의 모습 또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의 권세는 죄를 사랑해요. 물 만난 고기처럼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면 그 적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확장하고 분출하려고 해요. 죄를 생산하고 부풀려서 결국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사건이 터지면 보통 난리가 아니잖아요. 연예인이면 연예인, 정치인이면 정치인,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교회까지도 세상은 작은 허물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이 마치 100% 죄인 것처럼 완전히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발견되어 세상 법정에서 때로는 마귀의 참소를 당한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너 때문에 가망이 없다, 망했다, 나라까지 망한다라고까지 말하며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럼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시면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중요 여기시기에 죄를 씻어내 주사 축소시켜 주시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 그 죄인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사랑해서 죄인으로 확정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의를 통하여 죄를 멸절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평안히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의 흉을 보고 형제의 흉을 보거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성도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오직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면만 봐야 되는 거예요. 장점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 복된 이야기, 장점의 이야기, 의를 사랑하는 이야기, 영혼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스디의 행동에 담긴 문제를 살펴봐요. 뭐냐?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자, 와스디는 남편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서운함과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자,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다니, 아니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마음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겠다라는 행동 원리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처럼 와스디와 같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해요. 그런 자기 사랑, 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잖아,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리고 방어 시스템이 발동을 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자존심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만물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손을 붙잡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리고 요한을 살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은 모든 자존심도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를 비운 자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와스디의 삶을 버리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생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보다 타인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며 그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친히 높여주시고 끝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성도는 사는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썩어질 육을 사랑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죄를 즐기고 부풀리지만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성도는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육을 사랑하고
성도는 영을 사랑한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성도는 의를 사랑한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성도는 타인을 사랑한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